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49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장인데요. 우리 전사님께서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는 이게 신명기 전체를 보면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의 그러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그렇게 되새기는 그러한 성경이고,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오늘 1장서부터 우리 오늘까지 읽은 4장까지 광야 생활에서 이제 40년의 역사를 갖다가 요약하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5장에서부터 굉장히 깁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래서 2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다양한 규례들과 법도, 이러한 명령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26장까지 한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부터 29장까지 이제 이 말씀은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받게 될 축복과 또 그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또 버렸을 때 받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 이 두 가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이제 27장에서부터 29장까지 이렇게 주어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4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3장까지는 대략적으로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갖다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인 너희들은 모든 국가의 기초인, 역사의 또 기초인 율법을 또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1절서부터 8절까지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도 소제목들이 붙여져 있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설교의 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앞부분은 너네들이 이런 은혜를 갖다 입었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들을 잘 지켜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권면을 하시는 거 있고요. 또 9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율법 받은 호렙산에서의 그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또 역시 31절까지 가나안 땅에 너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당장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가 그런 가나안 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우상 숭배를 갖다가 엄격히 금지하는 그런 금지의 명령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장 2절서부터 40절까지 이제 마무리인데요. 1차 설교의 결론과 마지막 권고를 하고 계시죠. 너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좀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41절서부터 43절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도피성, 특히 세 개의 도피성, 그것도 요단 동편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 또 요단 서편에도 또 3개의 도피성을 앞으로 이제 정하겠죠.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의 도피성, 각 지파, 뭐이죠? 르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별로 하나씩을 성을 택해서 도피성으로 그렇게 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서부터 49절은 2차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먼저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들을 갖다가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규례와 법도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텐데, 이미 앞에서 레위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례들과 명령들을 갖다 이미 주셨지만은 다시 이제 여기에서 다시 규례와 법도들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듣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히브리 성경은 여기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라고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히브리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내가 가르치는 것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 1장서부터 3장까지에 있었던 이러한 지난 뭡니까? 40년간의 그러한 역사, 광야 생활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은혜, 특히 최근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바산의 옥,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혼을 쳐서 승리한 사건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갖다가 입은 백성이니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준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속해서 권면하신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말을 갖다가 가감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참 보면은 언제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 사이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얘기하는데 그 끝만 뭔가 조금 이렇게 달라져서 그들이 거기다가 뭔가를 감하기도 하고 가하기도 해서 그렇게 복음을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일들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든지 뭐 우리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들도 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여기 가까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도 얘기하죠. 하나님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가서 하나를 더 거기다가 추가를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가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그런 우리가 참 이렇게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 얼마든지 가하게 되면은 뭐 얼마든지 뭐 정말 사이비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앞에도 말씀하시고 1절에도 말씀하시고 2절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명령을 지키라 그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또 다른 길로 가는가를 아시기에 반복해서 귀에 그냥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뭐 새로운 거 이거 듣도 못하던 얘기를 갖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네 뭐 이럴 게 없습니다. 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20년 30년 신앙생활 갖다 해오면서 계속해서 듣는 얘기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듣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람이라는 게요. 우리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금방 나태해지고 금방 또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변질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듣는 이 말씀들이 참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인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막 진동을 가하시고 막 감격하게 하시고, 아니 뭐 20년 30년을 들었는데 뭐 그게 감격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동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죄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옵니다. 뭐 이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대단한 설교가, 물론 뭐 훌륭한 설교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재미있게 또 아주 신선하게 말씀을 갖다가 잘 요리해서 우리에게 이제 먹여주시는 그런 훌륭한 설교가들,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물론 뭐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같이 또 읽고 반복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어 있게끔 하는 이 일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마음의 색이라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우리 민족이, 나라가, 백성들이 살 길이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매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갖다가 우리가 보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뭐냐면은요, 이게 요즘에 뭐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 이북 김정은 정권을 갖다가 사모해서 북한 정권이 이민족을 살릴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친북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세종대관 앞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한 모임도 갖고 환영회도 갖고 야,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상을 갖다가 보면서 북한 정권을 옹호한다는 것이죠. 참 그들이 신앙인을 죽이고 박해하는 저들이 옳다고 하는, 또 정말 수백만 명을 갖다 굶겨 죽게 하는 북한 정권을 갖다가 따르고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남한 사회를 갖다가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이런 일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왜 이게 저렇게 분별력이 없나 그런 생각을 갖다 가는데요. 그만큼 보는데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거에 미혹되면은 전 그것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반복해서 권면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지금 광야에 가서 막 이렇게 살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풍속과 이런 것들에 그냥 쉽게 현혹되어지고 거기에 빠져들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순수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고 너희들은 진실하라, 너희들은 거룩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또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번에 이제 그러한 아모리 족속이나 또 가나안의 7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거짓되고 그들은 속이고 그런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신실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그냥 그게 진실한 것인 줄로 다 알고 그렇게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참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들을 갖다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알볼의 사건이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성들을 갖다가 다 꼬여서 그들이 바알의 그러한 제사에 참여케 하고 우상 숭배케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는 그런 사건이 바알볼의 사건인데요. 바로 이 일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를 했지만은 그것을 갖다 그런 의도를 갖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웃 친구들이 와서 우리하고 화목하자 같이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열었는데 우리 저기 이렇게 멀리서 온 그런 그 이방인 또는 객 또는 손님을 우리가 다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다. 그 와서 그냥 같이 먹자.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러한 계획들이죠. 바알 앞에 이제 범죄케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일을 갖다가 다 도모해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참 이게 분별력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9절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삼가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삼가해야 되고 또 마음을 갖다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끝없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혹하고 쉬자, 놀자, 자자,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게 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을 갖다가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삼가해야 되고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을 내가 주의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무엇과도 내가 이걸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 삶과 내가 마음을 갖다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은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의 그런 이 위기의 시간에도 우리 동안교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정말 주의를 갖다가 이 예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부림쳤고 얼마나 정말 수고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인들이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한 2년 3년 예배를 갖다가 그냥 안 드려도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 안 드리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갖고 막 두려워 떨고 줄 예배 꼭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2년을 갖다가 안 드려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꼭 교회 가야 돼요. TV 틀면은 다 예배 영상 나오고 또 인터넷을 연결하면 다 예배 영상 나오는데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알 것과 죽정이를 이렇게 구별해 보시려고 흩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참 그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알곡을 거두시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 9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 의무는 우리 다음 때에 사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그냥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그리고 그냥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신실함으로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그런 자손들이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듣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본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가르침은 필요하죠. 가르침은 필요한데 그 가르침이 우리의 행함과 함께 나가는 가르침일 때 그러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내 부모도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아들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았고 정말 호렙산 불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너희들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만들고 그것을 갖다가 또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주 누누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쉽게 싹 사람들이 이제 변형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 가감을 하는 이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 중에 참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냥 인형도 좋아하고 이런 형상들도 강아지 모양 인형 또는 고양이 모양 인형 또 사람 모양의 인형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게 어떻게 안 줄 수 없고 주자니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이 자라오면서 저희들도 겪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런 인형이라든가 형상들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다 몰아내고 다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갖고요, 제발 거기에 그 모습 이렇게 기념품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런 형상들 그런 거 제발 사갖고 오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런 여행 가서 이거 제주도 가면 뭘 사오죠? 유명하죠? 돌하루방 그런 모양들을 갖다가 이게 제주도 특산물이라고 해서 나 제주도 갔다 왔네 하고 이렇게 기념품으로 사갖고 오는 일들이 가끔 많이들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한 한 우리가 이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새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형상들을 담아서 놓은 그런 모양들은 우리가 소지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형상이 들어와서는 뭐가 합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이게 뭔가 나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부적인 것처럼 그렇게 딱 이제 탈바꿈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내게 행운을 갖다 주는 거야. 뭐가 그게 행운을 갖다 주겠습니까? 물론 나무가 돌레맹이가
뭐 철이 우리에게 무슨 행운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미혹하는 영은 이것을 갖다 내가 갖고 있으면은 내게 행운이 와. 즐거움이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를 보호하는, 너를 갖다 수호하는 수호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데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정말 이렇게 신앙을 갖다가 잘 알지 못할 때 뭔가 이게 있으면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모으고 그것을 갖다가 소지하고 다니고 애지중지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미신적인 겁니다. 그런 거 결코 그런 거 몸에 소지하거나 뭐 이런 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돌멩이가 무슨 뭐 어떤 형상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행운을 갖다 주겠습니까? 뭐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갖다가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 그냥 보호하십니까? 주의 천사를 딱 보내셔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갖다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잘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뿐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하고 계세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누구누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지요. 그런데요. 뭐 우리가 다른 거 무엇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상들,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편안함을 줄 것 같은 그런 대상들을 절대로 만들거나 그것을 소지하거나 여러분들 갖고 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붙들고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묶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면은 굉장히 행동의 삶의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이웃상들을 다 쏟아버리고 다 쫓아내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유함을. 여러분은 다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은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의 명령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배경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목숨을 갖다가 걸고 그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충성됨과 헌신됨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러기에 우리 앞섰던 선배들의 그러한 충성됨의 복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은 또 우리의 자자손손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고 배워서 정말 그 자녀들이 더 충성된 신앙인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1000대 1위까지 복을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 자자손손이 1000대까지 참으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이 그냥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자녀, 손손들에게 이 땅에 사는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참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평화를 누리고 정말 이 전쟁과 이 모든 가난과 정말 그 어려움의 시기들을 겪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좀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이 결코 그냥 느슨하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우리 자자손손이 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혹여나 우상들이 있습니까? 버리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아버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 악한 영의 역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우리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주님, 이 참으로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2023년도를 또 준비하고 참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